약 2000년 전 한 구석진 시골 안악내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마을로가 자라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몫으로 일했습니다. 그 뒤에 3년 동안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대학이나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으며 무슨 책을 쓰거나 사무실을 차린 적도, 가족을 거느린 적도, 집을 소유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태어난 곳에서 300km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으며 대개 위인들이 그렇듯 이 모든 일들을 그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젊었을 때였건만 여론의 흐름은 그를 외면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넘겨준 바 되었고 법정에 서서 조롱을 받았으며 결국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는 사이 사형 집행자들은 마지막 하나 남은 그의 재산, 그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으며 그의 시체는 타인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그가 사흘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그 후 20번의 세기가 오고 가는 동안 오늘날에도 전 인류의 중심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보라고 욕하고 침을 뱉고 귀신 취급하며 죽여버릴 수도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그 아들 자신도 하나님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는 드라마 같은 구속사역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부활이요 생명, 알파와 오메가 등으로 불리우시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 속성들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셨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히 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의 스승일 수는 없다.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지옥의 마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미친 사람 혹은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욕하고 침을 뱉고 귀신 취급하여 죽여버릴 수도 있으며 우리는 또한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난센스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우리에게 전혀 남겨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의도하신 적조차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양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온 세계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이적을 베푸신 분이 없으며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인 그런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한 역사의 한 정확한 시점에 처녀의 몸에서 유대인의 어느 특정 지파의 한 가문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온 나라가 그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이런 일은 역사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고 전에는 물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주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출생부터 오신 목적, 삶과 죽으심의 모양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부활까지 그분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지구상을 살고 간 모든 위인들의 모든 장점들을 다 모아놓아도 이 한 분 예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저지른 죄가 있으면 하나라도 대보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죄도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문일하셨고 하늘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즉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셨고 하나님처럼 죄를 사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경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 성경에 예언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주어질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형의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총 300여 개가 넘는 예언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30개 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창에 찔렸으며 채찍에 맞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분에게 사람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으며 병사들은 그분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분은 예언대로 범죄자들과 함께 죽으셨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으며 그분의 뼈는 단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기 어려울 만큼 모든 예언이 전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목적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작정하고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러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현자나 철학자 또는 종교 창시자들도 모두 죽었으며 그들의 몸은 이미 썩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신론자가 그런 소녀를 보며 아직도 성경 따위에 신화를 믿고 구원이라는 낡아 빠진 이야기를 믿는다니 참으로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며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만 꿈에서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여보세요 아저씨, 우리 아빠는 집에 오시기만 하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화를 내며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나를 때리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가 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얼른 숨어야 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도 욕을 하고 마구 손찌검을 했고 엄마는 허구한 날 울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는 엄마한테 키스도 해주고 꼭 껴안아 주기도 해요.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들려줘요. 이제 우리 집은 따뜻하고 화목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저씨, 만일 제가 꿈을 꾸고 있다면 제발 저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현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모두 100가지를 할 때 그중 99가지는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예언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죽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볼못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고통과 절망과 상실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10억 년 후에도 아직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예언들은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지막 예언만큼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건다면 그것을 과연 잘하는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영생을 누리는 것도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가슴 벅찬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또 그 사실을 안다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경험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피 묻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하고 나중에 만나자고 하는 것은 안 보자는 말이고 못 만나게 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두려움을 잠재워주셨으며 불안과 초조를 없애주셨고 죄책감을 치워주셨으며 짐을 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아늑한 평안을 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들의 삶은 안정되고 충만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크리스천의 삶을 만끽하며 다른 크리스천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며 이제 그분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도 대부분의 시간을 실패와 절망 속에서 뒹굴며 보내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초조해하고 허전해하며 종종 문제에 푹 빠져버리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나 죄나 자기 연민 등에 파묻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다 할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며 크리스천으로 성장도 열매도 신실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고백이야 어쨌든 간에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들 중 다수는 마치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8가지 성분으로 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사에게 갈 때는 그 성분 중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싹 빼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거나 아예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는 약발이 잘 안 듣는다고 의사나 약사를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의사를 불신해버리거나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극이지만 크리스천들 가운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의사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크리스천의 삶 안에서 기쁨 가운데 제대로 잘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사랑,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에게는 곧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한다면 그것을 위해 돈을 쓰며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남편을 욕한다면 그는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가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식이건 자식이건 그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더 듣기 위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성경이, 말씀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기도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무슨 보상과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다만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물론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에 관하여 찰스 라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일을 하고 하지 않음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일하심이 언제나 내가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